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책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했던 약속의 땅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곳의 약속의 땅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또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굽어버린다든지 또 가난한 자라 불쌍히 여겨 그 재판을 굽어버리게 하게 돼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그래서 악인이 정죄를 당하게 되어 그가 지었던 죄값을 치르게 한다 할지라도 2절에 보면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40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말합니다. 40의 감한 매, 그것은 곧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카운트를 잘못할 수 있어서 39대를 때리는 것이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여 잘못 카운트하여 40을 넘겨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요.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판을 할 때에도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왜냐고요? 악을 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짐승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짐승들, 그들이 일한 만큼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입에다 망을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을 했으면은 일한 싹을 주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한 만큼 그들도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또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그 홀로 되어 있던 그 아내를 향하여 그 형제들 간에 취하여 계보를 잇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가 대를 잇도록 하게 되고 그가 그 일을 행치 아니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형제가 그 일을 행치 아니할 때에는 또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룻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룻을 하나님은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대를 잇게 하여 훗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곡식을 담을 그 대에 있어도 큰 대와 작은 대를 두어서 남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저울추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이익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축복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취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잠언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자로나 의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있을 때에 가장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궁핍함에 놓여 있고 싸울 기력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쳤던 아말렉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른 길, 옳은 길, 정말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실족케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형제가 대를 잊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장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추와 작은 추를, 큰 대와 작은 대를 두어서 남의 눈을 속이는 자 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일취월장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우리가 부를 취하는 것 결코 그것이 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진정한 부귀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아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경영하는 비즈니스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것은 정직하다고, 저것은 신실하다고, 저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던 비즈니스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세워놓은 비즈니스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주셨으니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비추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 몽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 뉴스와 또 홈레스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되 이제 6월에 복음 뉴스에 창간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업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입주를 앞에 두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찾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대학 청년부, 우리의 2세들을 이끌어갈 하나님 지도자를 교회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이제 김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진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주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대학 청년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믿음의 남녀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